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93페이지,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빈자리를 채우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의 정성을 드리며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그저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것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 중에서 참으로 신기한 일들을 그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어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물건을 쉐어하고 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정말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는가 도전을 한번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집 있는 자, 밭이 있는 자들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물질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물질관은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삶에서 그 물질을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물질은 그저 도구일 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고 물질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인물을 살펴보았지요. 그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도 역시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로 그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 이것이
바나바와 동역을 이루며 사역을 확장할 바울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무명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한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된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의 이야기 또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독자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이 부부가 죽었을까?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기 재산 팔아서 헌신한 건데 왜 죽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이 부부가 왜 죽었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려고 한 것인데 안 드려도 그만일 것을 드렸잖아요. 자발적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죽게 된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이라고 써 있고 1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본문인 4장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본문이에요. 원어로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의 시작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데라고 불리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버전의 성경은 but이라는 접속사를 먼저 넣고 but a man named Ananias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접속사가 있어서 어떤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라집니다.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부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앞선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삶의 변화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고 싶어 하고요,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하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같은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드리고 싶어 하고요,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크게 이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뀌고 영혼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역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드리고 싶어 하고 시간을 드리고 싶어 하고 또한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삶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참된 헌신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르듯 은혜 받는 모양과 스타일과 헌신도 다 다릅니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이성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동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 다르듯이 은혜 받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100%다 은혜 받았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이미 은혜 받아서 충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 받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전받고 은혜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지? 이게 어찌된 일이지? 어리둥절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지난 본문에 구브로라는 작은 지방 출신 레위족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의 초창기 멤버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이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오랫동안 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 연구가 사실이라면 이 둘은 아마도 이 교회에서 주축이 돼서 일하던 핵심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급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과 믿음도 지도자급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신앙과 믿음의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라든지 아니면 정황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은 약간 있어요. 1절 끝에 소유를 팔아, 거기서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두 부부도요. 이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사실 그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팔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팔았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2절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내가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를 헌신하든 혹은 안 하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100을 팔아서 10을 드리든 20을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명령하지 않은 이상해야 헌신하는 사람의 감동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저주받아 죽게 하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파는지 안 파는지에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팔고 팔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팔면 어떻고 안 팔면 어때요?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소유의 일부분을 드리든지 아니면 절반이나 그 이상을 드리든지 그것을 문제 삼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너희가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드리는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과부의 두렙돈, 그 두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에요. 다시 말해서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금액과 상관없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땅을 판 후에도 하나님, 저 그 돈 안 드리겠습니다. 이 돈 제가 필요해서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단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과 4절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3절에 성령을 속이고라는 그 부분하고요,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라고요? 하나님께로다.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색하게 조금 드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말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들은 내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착각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출 수 있고 내가 감추면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들은 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문제는 재산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만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적을 보십시오.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라고 말하잖아요. 4절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땅을 안 팔았을 때에도 그 땅은 아나니아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땅을 팔았을 때도 아나니아가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지적은 그 판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부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 것, 그 거짓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2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이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얼마를 감췄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속일 의도가 없었더라면 뭐라고 기록했었을까요?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했겠죠.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데 드리기 위해서 미리 따로 정해서 떼어놓고 정성스럽게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미리 떼어놓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헌금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한 날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그를 경배하는 그날입니다. 그 구별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과 질서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나와서 나의 삶도 나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일에 와서 주섬주섬 준비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으로 미리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순서가 되는 것이에요. 기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이바지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 기억하시죠? 아간의 이야기 가운데 아간이 전리품을 감추었다라고 그 부분을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의도가 같은 거예요. 아간과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 혹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그런 비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드렸을까? 그렇다면 굳이 팔지 말고 드리지도 말고 그랬다면 죽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릴 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원어로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접속사로 인해서 아나니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건을 재구성해서 생각해 보면 앞선 본문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리 하면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마을 출신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더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았을 때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 교회의 리더이고 초창기 멤버이고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저 시골 출신 바나바라는 사람도 저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등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헌금한 동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질투와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한 동기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의 문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글자와 글자 사이, 행과 행간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사도 베드로의 책망 가운데 드러난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의도로 헌금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헌금한 동기는 체면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할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드리고 극대치의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런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니고요, 문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든 말든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들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체면은 어떤가, 그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 성경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체면을 차리는 것이 왜 죄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 프라이드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명예에 흠집을 낼 수 있는가, 이것을 못 견딥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의를 행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 외식하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바로 이 외식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헌신을 겉모습으로 보면요, 대단합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마 집이나 밭을 팔았겠죠. 그리고 정확한 포션은 모르겠지만 약 절반 정도 바친 것 같아요. 보통 헌신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요? 외식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아서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이 공포스러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해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도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헌금에 대한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돈의 액수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많든 적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셔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헌금은 예배의 행위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따로 떼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헌금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중요한 예배 행위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헌금함을 예배 시간에 돌리는 것이 사실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기복적으로 헌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함을 돌리면 또한 다른 사람의 눈치와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의 최선이 아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자유로우니까 헌금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헌금은 중요한 예배이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헌금은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 어느 누구든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기도 하지만 물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물질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 비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나의 체면에 의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회적인 체면과 시선에 의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복음으로 요동치는 나의 마음, 이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